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시작이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초반부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또 은사가 있고 등등 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지식과 또 기타 등등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는 언제나 사랑에 기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은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는 개인의 덕을 위하여,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성도들에게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바고 또 사도 바울이 지은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주어졌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무익한 게 된 것이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서 첨예하게 논쟁거리가 되고 분쟁거리가 되었었던 두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방언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비한 언어잖아요. 신비한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특별한 언어를 주셨다.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고 또 공동체 앞에서 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통역이 없으면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14장이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방언과 예언의 문제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방언을 받은 것은 구원의 징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미래적인 어떤 일을
미리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언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래요. 미래적인 일은 미래적인 일인 거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은 미래적인 일과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전제 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특별히 추구해야 할 은사,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방언인가 예언인가 두 개 중에 하나일 건데, 특별히 어떤 은사를 추구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14장 처음 딱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이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라. 이전에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말한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예요. 사랑을 추구해라. 뭐 사랑을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해야 돼. 사랑을 사모해야 돼.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추구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은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은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학자들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랑이 은사일까 아니면 은사가 아닐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열매라는 거예요. 맺혀져야 할 열매로 사랑을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대화 훈련 하라는 거예요. 듣기 하기, 듣는 것.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끊지 않는 것 중요하잖아요. 끼어들기 없기, 끝까지 듣기. 비난하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다 무엇과 상관이 됩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은사 속에서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니, 사랑은 가꾸어야 되는 거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자, 이 신령한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예언과 방언을 말하겠죠.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니까 당연히 신령한 것이죠. 그것을 뭐하되 사모하라는 거예요. 요 사모하라는 말은 앞에 사랑을 추구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예언도 사모해야 되고 방언도 사실은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이어서 예언과 방언,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 방언을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언어죠.
말이에요. 3절 말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죠. 예언도 말이에요. 언어라는 거예요. 방언도 말이고 예언도 말인 거예요. 방언이나 예언은 언어 행위구나, 말 행위구나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방언을 하는 건 그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너 방언 기도 해줄게 이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다. 성경적이 아니다. 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예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나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을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시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께 말한다.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가 한 가지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기도는 방언으로 할 수 있지만 방언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방언 기도가 있어요.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하지 않는 기도도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도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왜 그러지? 믿음이 없나?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우월한 게 아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더 신비로운 것도 아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더 영적인 것도 아니다. 방언은 뭐라고요? 말이라고, 언어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알아듣는 언어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께 하는 행위, 그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차등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 굳이 사람이 알아들을 필요는 없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굳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는 거잖아요. 크게 하면 들리긴 하지만 굳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방언 기도를 잘하는지 나도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알아듣는 기도, 말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정말로 기도 잘해, 말을 잘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이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 성령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구의 영이 기도한다? 나의 영이 기도한다. 나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나의 영혼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영혼도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은 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나만 알아. 그것이 방언기도예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의 기도. 그것이 방언기도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은밀함,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방언은 공동체 석상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개인 기도거든요. 저 교육전도사 때 어떤 여전도사님은 기도회 인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로 막 기도회를 인도를 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개인 기도다. 통성으로 해서 막 전체가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 할 수 있어요. 대표자가 나와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봐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또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기다려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이렇게 해서 해요. 그건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그것이 곧 뭡니까? 예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 슬픔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주로 뭐 합니까? 위로하는 역할, 권하는 역할 이거 하잖아요. 예언인 거예요. 그것이. 교사들이 가르쳐요. 그것이 예언인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해요. 그것이 예언 활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고, 그 말씀을 나눠요. 나눔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요. 그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면 뭐 어떤 신비한 영적인 어떤 사람 뭐 신기한 거, 그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예언 활동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해요.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니까 깊은 슬픔을 방언을 통해서 표현해.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방언으로 자기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언은 나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복되게 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방언하는 자인 것을 조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해가지고 그 교회의 덕을 세우면 좋은데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은 전제 위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자가 낫다. 그런 거예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예언을 특별히 하려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가장 좋은 길은 13장하고 연결이 돼요. 사랑이라는 것.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과 연결이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예언의 은사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강조하였던 은사는 예언의 은사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교회는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하게 마련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곧 사랑의 사람은 아니다는 것,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아주 좋게 평가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은사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어야 된다.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재는 가장 큰 원리는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사가 기준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를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특별히 추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것이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또 확장하면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세워져 나가고 또 더 넓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아름답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생활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